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월요일입니다. 어제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잘 지내셨는지요? 예배를 통해서 많은 힘을 얻으셨죠? 또 말씀을 통해서 위로 받으셨나요? 또 소망 가운데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으셨겠죠? 오늘부터 시작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며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면서 마음껏 승리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순종의 사람들,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왔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졌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수태를 고지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아기를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수태를 고지받았을 때 마리아의 심장이 얼마나 뛰었겠습니까? 처녀의 몸인데 아기를 가졌을 때에 문제가 생기는 것까지 다 감수한다면 굉장히 심장이 떨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께서 마음대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계집종이오니 주께서 마음대로 사용해달라고 하는 그런 순종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죠. 오늘 성경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벳바기에 이르렀을 때 마을 건너편으로 가서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끌고 오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인이 뭐라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죠? 주께서 쓰시겠다고 해라. 이 말처럼 무모한 말은 사실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가난한 서민층들에게 있어서 나귀는 굉장히 중요한 재산입니다. 교통수단으로도 사용하고 또 일할 때 밭을 갈 때도 사용을 하고 짐을 나를 때도 사용하는 아주 유용하기도 하고 또 가치가 있는 그런 재산 목록 1호인데 그것을 남의 것을 그냥 무조건 끌고 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도 참 무모하고 그 말씀대로 또 끌고 오려고 했던 제자들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주인이 왜 남의 것을 끌고 가느냐? 남의 것을 허락받지 않고 끌고 가는 건 절도 아닙니까? 남의 걸 훔치는 건데. 근데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뭐냐면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의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고 구원의 역사를 이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이런 순종한 나귀 새끼 주인의 모습이 굉장히 귀하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나귀 새끼 주인이 자기 나귀 새끼를 끌고 가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왜 남의 것을 끌고 가려고 하느냐 물었을 때 주님께서 쓰시겠답니다. 이 말씀 한마디에 기꺼이 자기 나귀 새끼를 내어 주었을 수 있었던 헌신과 용기와 결단은 참 대단하다고 봅니다. 수많은 나귀 새끼들을 키우고 나귀를 키우는 사람에게는 한 마리 정도는 별거 아니겠지만 그들에게는 그렇게 많은 재산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굉장히 소중한 자산인데 그것을 끌고 가려고 할 때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말 한마디에 기꺼이 내놓을 수 있었던 이분의 모습은 참 대단한 순종과 용기와 결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쓰시겠다고 해도 쓰지 못할, 내가 헌신하지 못할 이유들을 자꾸 대지 않습니까? 나는요 시간도 없고요, 나는 물질도 없고요, 나는요 부족한 거 투성이고요, 이래서 안 되고요, 저래서 안 되고, 안 되는 이유를 자꾸 찾습니다. 아까워서도 못하겠고 힘들어서도 못하겠고 못하는 이유들을 자꾸 찾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묻지도 따지도 않고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지요. 이렇게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런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이 감동을 주신다면 내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래도 쓰임받는 것이 감사해서 내가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또 한 사람의 축복된 사람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장사를 치르는데 쓰임받았던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아리마대 요셉은 나름대로 그 주변에서 인정을 받고 있고 나름대로 지위를 갖고 있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기꺼이 자기의 무덤을 내어놓아서 예수님을 장사를 치르게 했죠. 어쩌면 이 로마 군인들에게 찍히고 제사장들에게 찍히고 바리새인들에게 찍히면 굉장히 험난한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기꺼이 그렇게 헌신하며 나왔던 이 아리마대 요셉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다는 건 큰 축복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귀한 말씀 한 가지를 더 하셔요. 두 아들 이야기를 하십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큰 맏아들에게 너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맏아들이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가질 않았어요. 둘째 아들에게 너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지 않겠느냐? 싫어요 라고 대답했는데 나중에 깨닫고 나중에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합니다. 이 두 가지 비유를 해줘요. 가장 좋은 정답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겁니다. 너 포도원에 가서 일할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며 나아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것, 이게 가장 아름답고 복된 모습이겠죠. 그러나 예 대답해놓고 순종하지 않는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안 갈랍니다. 싫습니다. 그랬지만 후회하고 깨닫고 다시 나중에 가서 포도원에 일하는 순종의 모습을 보인 것은 그래도 귀한 일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기꺼이 예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대답한 대로 그대로 가서 실천할 수 있는 순종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역사를, 그런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런 순종의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날 교회의 역사, 또 성도들을 통해서 그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오늘 또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 중심에는 순종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 또 순종하며 나아가며 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는 행복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